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4일 날 뉴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또 이어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7, 80년대에 세계 최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7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기네스북에 기재되어 있던 그런 교회이고 그런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나 그 남미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그분 이름이 실제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어깨가 으쓱하기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 우리나라 이때 또 감리교에서도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말에는 그 한국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논쟁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것은 잠잠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본받아 가자라는 식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교단의 특성들을 버린 채로 순복음교회처럼 양적 부흥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중복음 그리고 4차원 성향과 삼박자 축복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 시절에 이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즉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는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양적 성장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다움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시애틀에 있는 장은혜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뭐 미국 뭐 카나다 또 일본 한국에 있는 여러 그 분들이 같이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평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것이었어요. 그 삼박자 축복이 그 잘못되었다는 이것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랬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순복음교회는 솔직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축복을 구하고 원하니까 오히려 쉬운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고 표방하는 장로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장로교 목사들이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한 사람이고요, 검소한 사람이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겠다 하는 성화의 교례를 따라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 교례의 자체에 이것은 성화 교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존 칼빈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칼빈의 교리 속에서 있는 이 성화라는 이것, 참 경건하고 검소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을 먹는 것을 아껴가지고 구제하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런 선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지, 잘 섬겨야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문제예요? 이 또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삶 잘 섬기겠다는 생각들이 더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심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신학과 성경은 매우 하나님 중심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고, 참 성도의 모습들을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표지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는 그것은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경건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수 잘 믿는다고, 신실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어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들이 인식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경건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였고 훌륭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삼시세끼를 먹는 게 아니라 두 끼만 먹고 나머지 한 끼를 전략해가지고 자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 행위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도들이 올라올 때마다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번 잔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주 더 크게 거나하게 아주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를 더 크게 하고 막 소란스럽고 뭐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들이 천국에 있는 집사 성도님들이 주님께 쫓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올 때는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안 했잖아요. 우리 편애하십니까? 차별하십니까? 목사님을 더 좋아하시나 봐요, 주님. 그러면서 따졌다는 것이.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얘기냐? 야야야, 그럴만하지 않니? 10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가 천국에 왔는데 그건 귀인이야, 귀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참을 웃었어요. 목사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하는, 여기 있는 목사부터 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내가 나야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나를 증거하는 그것이라는 거지.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참복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산상보훈, 그 중에서 8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천국을 얻으려면, 그러면 복을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타켓을 어디다 넣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맞춰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원어상이나 영어의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복받은 자야. 그런데 복받은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복받았어 너희들은. 그리고 복받은 자들에게는 한결같이 뭐가 나타나냐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복받았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스리는 것이 가난한 자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복과 가난한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복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내가 소원을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은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순복음교회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 어떤 집회에 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팠어요. 근데 초기 암이었대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방을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안 알렸대요. 교회에 안 알렸대요. 왜 안 알렸냐? 그것은 이 땅 안에서 내가 병들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들 그냥 이렇게 병이 다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되었어요, 뭐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고 간증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복 받은 자야, 이거 증명이야, 증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영어로는 뭐예요? blessing이죠. blessing.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복을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blessing은 blessed,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원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블레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블레드가 뭐예요? 피가 있는 자, 피를 소유한 자, 피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축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피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한 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문 앞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이들만 통과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자만, 그 안에 있는 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축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여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예요. 소유된 자예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과되어진 자예요. 통과되어진 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처음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니라 입니다. 여기에 다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관계된 단어냐면 생명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처음 사람들은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번성이 있고 생육이 있고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단절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완성하였어요. 그랬는데 범죄한 이유, 사단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는 거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네? 이게 아니죠. 죽음은 분리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온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겉으로 살아있으나 그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시체라는 것이에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이다,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요?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된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의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응?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와 상관없이 내가 머리 노릇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가 없으니까 이건 죽은 자예요. 생명 없이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당신이 생명인 것을 말씀하셔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줬어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거룩함을 주셨어요. 분리되게 하셨어요. 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인본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다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그 비어있는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그곳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이 살아난 자예요. 영이 살아난 자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이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자녀를 볼 때도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고생하면서 양육했던 자식들을 보면서도 저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 아이가 좀 건강해야 될 텐데, 저 아이가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저 아이가 좀 뭔가 잘 풀려야 할 텐데,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관심에 제일 중요한 것, 저에게 복받은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심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주는 복들을,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자녀들이 번성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야기합니다. 부자로, 재정적으로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구약은 보여지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 참 축복이 있어. 참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은 뭐냐? 그림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너의 눈에 보여지는 이 축복처럼 이런 것이 이루어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 저 말라기 스가랴 앞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301쪽에 있습니다. 1311쪽에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못 찾으신 분은 영상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포도나무도 있고요, 무화과나무도 있고요, 석류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뚫어진 전대와 같다는 것이. 지금 학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외쳤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을 처음에 시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집어치워주고 자기들을 먹고 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뚫어진 전대야. 그런데 이제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온전하게 그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진 자가 이게 온전히 성전을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 그 영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부터 내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씨앗,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머리로 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자, 이제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풍성함, 이게 진짜 풍성함이에요. 영적 풍성함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자, 영생을 가진 자가 참 복입니다. 참 복. 이 삶 어떤 것이 복이겠으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참 복을 가진 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가난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느끼죠?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렇죠? 자기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 생겼을 때 가난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가난을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은 상대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생겨나는 마음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나는 조그마한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멋진 그냥 스포츠카 딱 타고 다니면서 하고 지나가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은 무인도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가난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꼭 필요한 가난이에요. 꼭 있어야만 되는 가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그 가난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가난은 푸어인데 이 푸어가 어디에서 있냐? 영에서 그 가난함을 느껴야 된다. 영에. 이 영을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릿. 근데 영에서 가난을 느끼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영에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러니까 내 영에 가난함을 해야죠. 배고파 있는 거예요. 이자가 어떤 사람들이 Blessed, 축복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영에. 내 영에. 내 영에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 가난, 내 영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가 복 받은 자인 거예요. 복 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군요, 흙이군요, 먼지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인식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텅텅 빈 그릇과 같군요.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영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부,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을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입을 멈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 100일 작정을 하고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하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요?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람 앞에 가난한 사람 되기 싫습니다. 거지 되기 싫습니다. 사람에게 거지 되기 싫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척하고 교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좀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스스로 알아서 좀 후원하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제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지난주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보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벽하게 이루셨구나. 완벽하게 이루셨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네. 다 됐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도 필요하지 그랬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됐네.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이제서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드디어 되었구나. 이루었구나.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속에서, 그 간절했던 그때, 그 당시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내 능력이 부족하고요, 내가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개척 멤버도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군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니까 스몰스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요. 내가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것이구나.
알겠어요. 오늘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순간 천국에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천국.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내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있기 전에 육신이 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고, 육신이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인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를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내 영에 그리스도 영이 계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비로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오늘 우리는 점점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이 정말 눈꽃만큼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구멍만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존재가 생명 없던 자가 생명 있는 자, 복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었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네 하는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점점점 인식되어졌을 때 죽음은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지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저 내가 어떤 모든 것을, 그 안식을 얻고 내 모든 것을 다 취해주고 만족을 취해줄 수 있는 가상의 거짓말,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어놓은 천국에서 속지 마시고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점점 인식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